한 사악한 개가 여물로 가득 찬 소 여물통 속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소가 들어와 여물을 먹으려 하자 토끼의 눈을 뜨고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협박을 합니다. 개는 여물통을 독차지하고 소가 여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양순한 소가 기가 막혀 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왜 나한테 원한을 품은 듯이 으르렁거리느냐? 여물을 먹는 것은 우리 소들의 타고난 식성인데 그걸 가지고 으르렁대는 것은 이상하지 않니? 그리고 건초를 먹는 것은 너의 타고난 식성도 아닌데 우리마저 못 먹게 하다니 원 참. 소 여물통 속에서 잠자고 있던 개는 건초를 자기도 안 먹으면서 남도 못 먹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소 여물통을 독차지하고 잠자는 개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 진리의 독점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진리든지 진리는 독점될 수 없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진리를 독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토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세 오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며 입법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들로서 율법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관해서 유대교 전통을 이어받아 풍요로운 전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율법에 상세한 행동 규정을 만들어 엄격히 지킬 것을 주장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감명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일체 권위에 대해서 도전적이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나 사상의 개방성입니다. 아무도 지식을 숨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지식의 열쇠를 독점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는 높은 산 위에 지어진 요새와 같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등경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밝게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아이처럼 개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식을 숨기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지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로 들어가고자 간절히 열망하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극 반대했습니다. 정작 그들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의 회방꾼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일종의 명령입니다. 뱀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가는 곳을 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여유롭게 움직입니다. 여기 지혜롭다란 말은 영리하고 통찰력 있다는 뜻입니다. 신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뱀처럼 지혜롭고 신중한 반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반드시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들이 한 말은 공허합니다. 허위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아는 듯이 행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힐끔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고 남의 어깨에 지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은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율법 규정 전체를 가리키는 유대교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읽어 뜻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는 독특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의인화된 지혜의 부름과 공명하는 메아리입니다. 이 지혜는 실질적으로 토라와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멍에란 모세의 율법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란 예수님의 해석이 가해진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사람은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방식으로 율법의 멍에를 메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사람은 자기가 짐을 나른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날라다 주십니다. 그는 전인적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의 선생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역할을 선생님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다른 랍비들을 대체하는 한 분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토라를 전혀 새롭고 권위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 모두는 형제 자매들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뿐이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형제 자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길벗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자꾸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를 세우는 숫돌로 삼아 자기를 신앙적으로 예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볼 때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순종할 수 있는 의지력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